가장 큰 악은 말씀을 보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것은 심히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지켜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족은 구원 때문에 모인 공동체이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리하시다가 우리 집에 내 가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 가장 알맞겠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배우자, 이런 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부부가 먼저 한 몸이 되어 사랑하고 그 다음이 자식 사랑, 부모 사랑, 형제 사랑으로 가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결혼은 부족한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힘들다고 상대방을 완전히 버려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양이 하나도 안 찼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고난이 오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나에게 고통 주는 자는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의 죄를 오픈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회복의 약재료가 됩니다. 나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 믿음의 현주소를 묻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내 죄가 아니라 내 죄의 중대함을 보라고 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애쓰다가 저절로 지경이 넓어집니다. 내 죄 때문에 울면 내 환경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준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인생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구원을 얻으면 어떤 인생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사랑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능력보다 위대한 것이 질서인데 질서를 통해서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의 순종을 배우는 것이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신앙은 때를 아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를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설 자리와 안 설 자리를 구분하는 사람이 매력있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깨달은 만큼 적용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구속사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성전이 내 몸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가꾸어야겠다는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매일 말씀으로 내 욕심과 죄를 쳐내는 것이 큐티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중수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친방관리입니다. 깨어진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고 만지고 안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친방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문제의 암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파도를 타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뭘 적용해야 할지 모를 땐 너무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고 너무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믿음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은 사람, 그른 사람은 없습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죽을 때까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입니다. 믿음이란 옳고 그름을 떠나 사람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미리 맞는 예방주사입니다. 결혼, 취업, 입학을 하는 자녀에게 내가 앞으로 싸워 이겨야 할 곳이 이렇게 많다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붙으면 회계, 떨어지면 감사해야 합니다. 비싼 옷, 좋은 것을 못 사주고 남겨줄 유산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성경에는 늘 부르심이 자원함보다 먼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로는 결코 떠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고 환난이 주제가 되어서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갈 때 어떤 환경에도 평안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난으로 변장된 축복입니다. 영성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편안한 사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있어야 할 일입니다. 예수 없이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달라져야 하는 것이 첫째가 시간 사용입니다.
참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시간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시간은 생명이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은 예수님을 천히 여기는 것입니다. 올소이다 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하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00% 죄인이기에 나 자신을 철저히 주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결혼을 통해 힘든 배우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별다른 인생이 없습니다. 다들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배우자만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잘 풀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좋은 부모이고 배우자입니다. 가장 좋은 부모, 가장 좋은 배우자와 자녀는 나를 예수 믿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에서 내가 어떻게 길이 참아야 할지를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인격에 순종하지 말고 역할에 순종하십시오. 인생은 각자 절대치의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환경이 힘든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허벅지를 꼬집어 가며 해도 못합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이 축복이고 어떤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게 되는 환경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일단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그 권속 중에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 누구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룬 가정이기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집이 망해도 날마다 부부가 싸워도 그 환경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깨끗한 호적입니다. 자식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교육입니다. 잠잠히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종교개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싶다면 가장 상식적인 사람으로 일상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까운 가족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역할과 때, 여자의 때, 아내의 때, 어머니의 때에 잘 순종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신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는 나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지금의 내 아내, 내 남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입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큐티는 단순히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그날 하루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변화나 열매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고자 하는 결단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이 가장 비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가 결정됩니다. 내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재산 목록입니다. 어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 목록인 성경을 꼼꼼히 읽고 묵상하면 필요할 때 그 재산을 꺼내어 쓸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겸손을, 슬픈 사람에게 위로를,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를 내어주는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곳은 교회보다 가정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모든 원리를 가정에서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한 몸이 될지라는 명령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부부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반을 버리고 상대방의 반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한 몸이 되기까지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한가할 때 어떤 생각이 하는가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행복은 믿음의 결혼이 이루어질 때 저절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행복이라는 우상을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좋을 것 같아도 근본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면 불행밖에 올 것이 없습니다. 현재가 선물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모든 일의 비결입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고는 위로를 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회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감정입니다. 뉘우치는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